오늘은 8월 3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늘 주님께 마음과 시선을 두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십시오. 늘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닌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만나게 하신 이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알고 오늘 하루도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주 빠져서 영주 그린 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어제는 함께 보아스의 식탁에 초대를 받은 이방 여인 루스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속감을 갖고 하나님의 한 식구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룻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보아스의 식탁을 통해 룻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속감을 갖게 되었고 또 용기와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런던 한인교회도 런던으로 보내주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나누는 식탁 공동체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함께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보아스의 식탁으로 이러한 따뜻한 환대를 받고 돌아온 룻의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아스의 이 따뜻한 식탁 초대를 통해 룻은 환대를 받게 되었고 또 소속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20절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는 왜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는가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자녀 없이 과부가 된 룻에게 자녀를 갖게 해주고 법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재산 또한 가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기업을 물을 자를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구원자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이 없는 여인에게 아이를 낳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구원자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고엘은 형제들에게 대가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낳아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실 고엘은 가족에게 또는 친족에게 굉장히 큰 희생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갖게 해줄 수는 있지만 본인의 아들이 아니고 뿐만 아니라 형제의 땅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면 그것을 사주어야 할 의무 또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엘은 자기 희생이고 손해보는 일이었습니다. 고엘에 따라 만약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준다면 룻도 나오미도 이제 법적으로 자녀도 갖게 되고 재산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고엘은 자기 희생이고 자기 손해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쉽게 해줄 수 있는 친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두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부로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갖고 정착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길은 바로 이 고엘 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기 희생이 요구되는 고엘을 이방 여인 룻을 위해 고엘을 해준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보며 나오미는 룻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하게 됩니다. 룻기 3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에게 직접 찾아가 청혼을 해봐라 라고
강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아스를 유혹하는 음탕한 여인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과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니 말씀을 붙들고 당당하게 한번 부딪혀 보자라고 도전했던 것입니다. 수치와 창피를 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 있으니 한번 당당하게 부딪혀 보자, 과부의 권리를 주장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불법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음탕한 여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에 쓰여 있는 과부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실천해 보자, 부딪혀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하라는 그대로 룻은 수치와 창피를 무릅쓰고 말씀에 의지하여 당당하게 부딪혀 본 것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우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필연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지켜봤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지켜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고엘이기에 나오미와 룻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합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대로 나오미는 룻에게 비록 수치를 당할지 모르지만 창피를 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길을 기대하면서 함께 나아가 보자라고 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했던 룻, 그리고 그 룻을 통해 또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의 장에 있다 보면 경험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각지도 못했던 이들이 하나님께서 선별해 주셔서 어느 한 공동체에 보내주시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또는 외부에서 새로운 헌신자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손해와 자기 희생을 하는 이들을 보내주시어 정체되어져 있고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공동체가 조금씩 생명력을 갖고 회복되어지며 또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한두 사람을 보내주시어 공동체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기 손해와 자기 부인을 바로 공동체에 생명력을 넣어줍니다. 진영 논리에 빠져 끼리끼리 모이고 자신만의 이익만을 바라보던 공동체가 몇몇의 자기 부인과 자기 손해를 하는 이들을 통해서 점차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을 성경에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부릅니다. 공동체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향기로운 제물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부인과 자기 손해, 즉 자신을 버리신 향기로운 제물, 희생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빛 가운데 있게 하셨고 어둠의 자였던 우리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께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자기 부인과 자기 손해를 보며 공동체를 변화시키기를 바라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이들로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향기로운 제물이 될 때 공동체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살아가게 됩니다. 매해 8월이면 교회 학교에서는 교사들을 새롭게 리크루팅하느라고 분주하게 됩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비드로 인해서 교육부의 교역자도 부족하고 교사들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 많은 교사들이 지쳐 있기도 합니다. 또 저도 몇 개 부서를 혼자 해야 하다 보니 때로는 힘이 들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통해 이 고엘 자기 부인과 자기 손해를 통해 새롭게 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것처럼 기도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해왔습니다.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동역자들을 교사로 불러주시고 또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교육부가 지금까지 수많은 교사들의 자기 부인과 자기 손해를 통하여서 세워져 왔고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모쪼록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이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할 때 공동체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이들로 인하여서 새로워질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교단과 여러 교회들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향기로운 제물로 자기를 부인하고 헌신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때 그 모든 공동체가 다시금 생명력을 갖고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향기로운 제물로 자기 부인과 자기 손해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이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계속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를 통하여서 각 교회의 각 부서마다 생명력 있게 다시금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적으로 하이티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과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향기로운 제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십시오. 자기 부인과 자기 손해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하이티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큰 고통 가운데 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수많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용기를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실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해주십시오.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어린이들과 다음 세대들이 분노로 채워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